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사울이 형들을 군면에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향해서 또 자기 형들과 또 주변에 많은 군인들 향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화를 내며 내가 저를 쳐서 이기리라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왕이 다윗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나를 골리앗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용맹스럽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사울 왕이 감동을 받죠. 그래서 17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 왕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군복을 노투구 갑옷을 다윗에게 하사를 하게 됩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왕이 직접 쓰는 그러한 투구, 갑옷, 군복 이런 모든 것을 다윗에게 입혀서 또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사울 왕의 대단한 배려이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곧 철기 문화가 아니고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 농기구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또 이게 무뎌져서 벼르려면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수리를 하고 벼르는 그러한 일이 있을 정도로 문화가 블레셋은 철기 문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이렇게 큰 갭이 있던 시절이죠. 그래도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노투구를 쓰고 또 새로 만든 갑옷을 입고 이런 아주 소중한 것을 왕이기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배려를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성은이 망극한 그러한 은혜를 다윗이 입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준 옷과 투구, 갑옷을 입고 칼을 차보니까 도저히 자기 몸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치장스럽게 됩니다. 우리 17장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 보다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임금님이 주신 것이지만 자기가 입어보니까 키도 또 덩치도 길이도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거추장스럽고 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거 입고 싸우다가는 제가 오히려 죽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자녀들 많은 집안에서 형이 입던 옷
또 이제 형이 크면은 바로 밑에 동생한테 물려주고, 또 이제 바로 또 밑에 동생 물려주고, 뭐 이러던 시절이 한때 있었죠. 저도 5남매이고 형 누나 제가 셋째여서 형 옷을 이렇게 좀 걸러서 입던 기억이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 뭐 형이 입던 옷, 옛날 또 교복이라는 게 이제 입던 뭐 저희들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새카만 옷에 또 이렇게 이제 후크 채우고 뭐 이렇게 하던 그 입던 그런 시절에 저도 학교를 중학교 다녔으니까 형 입던 것도 어머님이 버리면 좋은데 그것도 안 버리고 잘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또 입학하고 하면은 또 입어라라고 이제 주시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게 형 덩치랑 저랑 뭐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정말 툴툴거리고 입던 이제 시절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뭐 그런 일들을 혹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음 같아서는 그냥 벗어 던지고 싶지만 또 뭐 가정 형편이 그렇고 또 어머님이 뭐 그렇게 애를 써서 남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또 마지못해 입었던 그런 기억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왕이 주신 하사품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하사한 갑옷, 군복, 투구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 입었던 옷을 입고, 또 오늘 말씀 40절을 보시면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칼 대신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죠. 우리 40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사울 왕께서 하사한 투구, 갑옷, 칼, 이런 엄청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다 훌훌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 목자의 옷을 입고 늘 들에서 양칠 때 쓰던 막대기를 손에 들고 또 시냇가로 나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늘 목동이 쓰던 그런 돌 어떤 조그만 가죽 주머니 같은 거죠. 여기에다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 다윗이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라는 말씀에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칼 대신에, 활 대신에 돌멩이를 시내에 가서 자기 손에 딱 맞는 그런 매끄러운 그런 돌을 5개를 고르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가 가면은 돌이 많겠죠. 큰 것, 작은 것, 뭐 이것저것 많이 있을 터인데 다윗이 돌을 여러 가지 중에서 들었다 놨다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손에서 굴려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자기 손에 딱 맞는 그런 5개 돌을 골라서 자기의 그 가죽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옛날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풍경이 조금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시골에서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좀 뭐 여름철 수영하고 미역 감고 하고 이제 하다가 놀 때 놀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납작한 돌멩이를 골라서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던지면은 그 돌이 바로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수면 위를 치면서 날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거를 뭐 제비 뜬다고 이제 뭐 저희 시골에서는 말했어요. 근데 그런 돌을 하나 좋은 거 고르려면은 한 5개, 많게는 10개, 이거저거 뭐 크기도 보고 무게도 보여야 되고 좀 납작한 것이 적당하게 돼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이게 동글동글한 거는 그때는 제비 뜰 때는 쓸모가 없거든요. 이렇게 손바닥 같이 납작하고 적당히 크고 적당히 무거운 그런 돌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뭐 서너시 또 물가에 서서 누가 더 멀리 가냐, 누가 더 몇 번 물에 튀느냐, 또 이런 거에서 또 내기도 하고 하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 돌멩이를 잘 고르면은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돌멩이가 중요하더라고요.
무거운 거 던지면 그대로 뭐 퐁 들어가니까요. 네, 정말 적당하게 무겁고 편편하고 크기가 적당하면은 뭐 잘하면 뭐 이렇게 10개까지 퐁퐁퐁퐁 하고 그냥 쭉 어떤 저수지 같은데 이렇게 돌이 날아가는 그런 놀이를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위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자기 손에 딱 알맞은 돌멩이 5가지를 구하는 것, 고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곰 혹은 사자가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멀리서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면은 돌멩이를 던져서 곰을 맞추든지 또 사자에게 위협을 줘서 1차적으로 쫓아내죠. 그래도 달려들면 그때는 좀 뭐 막대기로 싸우든 우리가 전에 보신 것처럼 뭐 또 곰과 싸우든 이런 일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돌을 던져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뭐 우리 이제 남자아이들 놀 게 없으면은 뭐 새총을 만들고 새총으로 새 잡던 게 한때는 참 많았어요. 이렇게 Y자 같은 그런 나무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잘라서 또 이렇게 고무줄로 칭칭 매고 이제 한 끝에 이렇게 좀 고무줄 매고요, 누런 고무줄 매고 또 이제 끝에는 가죽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만큼 달아놓고 공깃돌보다 약간 작은 여러 그런 돌들을 여러 개 좀 주머니 놓고 다니다가 뭐 그때는 참 참새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잘 조준해서 이 새총을 쏘면은 실제로 참새가 잡히더라고요. 뭐 아주 제 동네 저보다 나이 뭐 한 2-3살 많은 어떤 형은 진짜 명사수예요. 한 뭐 이 정도 한 10m 떨어진 데서도 새총 딱 쏘면은 뭐 새가 정말 딱 맞아서 떨어지고 뭐 하던 그런 추억들이 뭐 저도 나름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정말 수많은 시간 반복하고 반복해서 손에 딱 맞는 돌, 또 그런 어떤 숙련된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소위 우리가 뭐 TV에서도 가끔 나오는 뭐 달인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인이 되고 달인이 되려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1만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은 그게 달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실예들을 드는데, 비틀즈, 이 사람도 처음에는 뭐 영국에서 아무런 뭐 이름이 없던 무명 인사였는데, 독일 함부르크에 이런 뭐 옛날 말하면 뭐 술집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몇 년을 하루에 8시간씩 돈벌이 위해서 뭐 계속 뭐 밤무대 뛰고 그렇게 해를 몇 년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밤낮 없이 연주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실력이 쭉 올라가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무슨 곡을 줘도 바로 연주할 수 있고 또 뭐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이제 악기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실력이 쭉 올라가게 돼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그런 신뢰가 있죠. 또 빌 게이츠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컴퓨터에 공부를 안 하고 하여튼 밤낮으로 컴퓨터 만지작거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이제 컴퓨터의 이제 대가가 되는 그런 신뢰들을 아주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면 청년기 어느 때에 진짜 거의 1만 시간을 집중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투자하고 일을 했더니 그런 놀라운 이제 달인이 됐다, 이런 것을 많은 예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저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구 모두에게 나름대로 좋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선천적인 재능을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한평생 뭐 직업을 삼아서 경제생활을 할 때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유명한 유명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직업, 달란트, 취미, 돈벌이,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되는 뭔가가 나름대로 있기도 하죠. 우리 목사에게는 뭐 가장 중요한 익숙한 것이 기도하는 것, 성경 연구하는 것, 설교하는 것, 신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달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 또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름대로 주머니 속에 돌멩이 5개 같은 익숙한 영적인 무기, 이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정말 달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목사뿐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달인이 되셔서 하여튼 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뭐 때로 금식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달인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달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보시면은 누가 너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이유를,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것을 준비해둬라 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또 뭐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꽃꽂이하는 것, 하여튼 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등등등 우리가 자기의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달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한두 가지는 우리도 필요한 줄 압니다. 지금 다윗이 잘 자기 손에 맞는 돌멩이 5가지를 골라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돌멩이 5개,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돌멩이 5개,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또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잘 발견해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은 그런 특기를 잘 또 발견해서 계속 키워주는 것이 우리 또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돌멩이 5개가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계속 반복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런 돌멩이 5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그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는 그런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윗의 손에 돌멩이 5개가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